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에 대하여서 모르시는 분들이 잘 없으실 것 같아서 이 짧게 일단은 이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아람을 구원한 일로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고, 그리고 그는 큰 용사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의 소개를 보면 그런데 나아만은 나병 환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의 어떤 정도가 피부병인지 아니면 전염성이 강한 것인지 이러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던데 그건 사실 잘 모르겠고, 확실한 것은 어떠한 종류이든지 당시의 의술로는 그것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을 습격했을 때 잡아온 히브리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주인이 그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박했던 나아만은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당신이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분노하지만 종들의 요청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다시 나아가서 3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내가 가져온 재물을 받아달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흙을 실어서 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세 번째는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힐 것에 대하여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를 할 때에는 특히나 왕은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의 이 팔을 잡고 몸을 굽혀서 경배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나아만도 이 암몬 사람이고 림몬을 섬겼던 자이기에 왕과 함께 왕을 부축하면서 그와 함께 몸을 굽혔어야 했죠. 하지만 이제 여호와만을 믿기로 결단한 그는 이 보좌관의 임무, 그러니까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곳에 몸을 숙일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용서해 달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 말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아만의 스토리를 2가지 시선으로 다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선은 나아만의 순종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지위와 걸맞지 않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의 병고침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왕에게 특별히 조서를 써서 그에게 보내었습니다. 이는 나아만의 위치가 국빈 대접을 받는 아주 높은 위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나아만을 선지자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빈의 자격으로 이 자신의 집을 찾아온 나아만을 위하여서 대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그 앞에 나아가서 저 멀리 오는 나아만을 맞이하고 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집안으로 초청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라고 상담도 좀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이 직접 나가지도 않고 그것도 사자를 보내어서 바로 문 앞에 있는데 그 문 밖에 서 있는 나아만을 향하여서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그를 통하여서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는 나아만은 뜻밖의 이러한 푸대접과 무엇보다도 엘리사의 말에 큰 굴욕감을 느끼고 분노합니다. 아무리 치료를 위해서 왔지만 얼굴도 한번 내비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이 요단강에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들이 더 많은데 왜 하필 이곳에 이 강에 저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수치가 또한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하만의 이 말에는 요단강의 수질이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것을 떠나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라고 하는 이 자존심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하만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화가 나서 되돌아가려는 순간 그와 함께 온 그의 종들이 자존심 상한 나하만에게 그의 절박한 이 처지와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엘리사가 이 제시한 치유의 방법을 따르라고 하고 그렇게 이 충언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의 충언에 옳다고 판단한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결국 아무도 고치지 못한 나병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입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였다면 그는 이러한 엄청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종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와서 몰래 구경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요단강에 몸을 담궜다가 뺐다가를 7번이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치심을 느꼈겠고, 또한 얼마나 많은 머릿속에 고민들을 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중간에 하다가 뛰쳐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는 단순한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가 너무나도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생각 가운데서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또한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참된 순종의 본질임을 하나님은 이 나아만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선으로 나아만의 스토리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자 합니다.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발견되어지는 독특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 1절 중간을 보시면 나아만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나아만이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아람을 구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그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왕의 총애를 받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저자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한 어린 요종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과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간 종의 말들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의 인성이 진짜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그의 인성의 훌륭한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나아만을 대하는 이 엘리사의 태도는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관자이심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 신을 섬기는 능력 있는 주술사 정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선지자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나아만은 다른 나라의 신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자신의 신의 이름을 자기 앞에서 부르고 그리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드는 이 주술적인,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했었던 주술적인 상황들을 그가 기대하고 나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고 나아만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한 병이 치유된 그 이후에 나아만이 전하는 예물을 16절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이러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아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상교회에 온지 이 체감상으로는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제 2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별로 안 됐죠.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하면서 아니면 주일에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상황이 안 되어서 전화로 기도를 하면서 참 저에게 병 고침의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암도 사라지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아픈 부위가 낫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번호표 받고 지금 줄 쫙 서서 기다리고 있겠죠. 한번 기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분들이 목사님께 기도받았더니 괜찮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한 분씩 계십니다. 참 감사하긴 한데 그건 저의 능력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의 치유가 자신의 어떠한 선지자적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음을 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유하신 것은 그의 나병을 통하여서 정말 그의 인생에 필요한 그의 삶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그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의 치유를 경험한 뒤에 다시 엘리사에게 나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병을 통하여서 나아만에게 진정한 그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역을 할 때에 급한 연락이 교회로 걸려져 왔습니다. 교회 성도님 중에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 어떤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병원에 실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국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뇌압이 너무 높아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 있는 이 병원들의 의료 수준이 너무나도 낮아서 이 아이를 수술을 했을 경우에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급하게 한국에 돌아가려고 해도 이 뇌압이 너무 높아서 비행기를 전혀 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님이 목사님께 연락을 했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의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 아이를 위하여서 온 교회가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이 아이의 부모가 너무나도 절박하니까 또 목사님께 요청을 해서 병원에 신방을 가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일주일 정도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상황이 일주일 만에 갑자기 씻은 듯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도 없고 너무나도 쌩쌩하게 일어난 것이죠. 다시 검사를 해보니 뇌압도 정상 수치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했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식을
전하고 조만간 한국에 돌아가서 검사를 다시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 아이에 대한, 그 부모님에 대한 소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들려왔던 소식은 한국에 조용히 돌아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였고 본인도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같이 나와서 예배도 한번 드렸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국에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도 또한 그 아이도 건강하게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꼭 교회를 이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꼭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과 치유와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과 그 결과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을 이제 아람 왕과 그가 믿었던 아람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놀라운 결단을 그가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업무상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 신전에 들어가서 몸을 굽혀야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만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마음과 그의 결단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것,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것, 나의 계획대로 기도한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그 목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합당한 고백들을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일상에서 드러나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만의 진정한 변화가 요단강이 아니라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기적과 회복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된 은혜를 베풀어 나가시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병고침을 받았더라 라고 그렇게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계십니다. 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하느냐? 왜 그 병이 고침을 받아야 하느냐? 왜 그 사업이 잘 되어야 하느냐? 왜 너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느냐? 등등의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되돌아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필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을 얻고 돌아가는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옵니다. 의술의 탁월함, 물질의 탁월함, 세상의 힘과 능력의 탁월함으로 이러한 것들이 전혀 듣지 않는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 속에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이해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고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결단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할 성전도 없고 여전히 왕과 함께 그 신당에, 그 우상의 신당으로 그는 들어가서 그 앞에 몸을 굽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상황만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